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환경 따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육적으로 건강한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뜻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교회가 있듯이 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천군과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소중한, 물론 다른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거죠.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죠? 저도 학생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난 예배에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스스로 결단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수요 예배도 내가 나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도 제 기도 제목이 수요일 날 제가 저 멀리 좀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이 성서 캠퍼스에. 그래서 제가 수업이 최대한 5시에는 없도록 5시 전까지 마치면 여기 오면 7시가 되니까 제가 기도할 때 4년 동안 한 번도 수요일 날, 다른 날은 6시까지 수업이 있고 그래도 수요일 날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봐요.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거의 다 저는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제 소망대로. 물론 제 욕심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겠죠. 거절하신 것도 있겠지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지난주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복된 단어입니까? 성도.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교회이십니다. 옛날에 제 학생 때 그죠, 이 에베소서 2장을 암송 대회로 항상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그만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 2장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자체를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죠? 어떻게 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은,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안 가요. 이단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받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우리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볼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예수님 해도 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뭐로 죽었던? 허물과 죄. 허물이 뭐냐, 뭐 죄가 뭐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분분해요. 분분한데 여기서 허물은 헬라어 원어에는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트레스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뭐죠? 그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 무단 침입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허락 없이 함부로 막 들어가고, 그죠? 위반하는 거 있죠.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걸 뭐냐면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뜻.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뭐 이거는 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 위법하다 그죠? 그죠? 그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허물이고, 죄는 뭐냐면 또 다른 단어예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많이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죄 할 때 하마르티아, 그죠?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그죠? 그 관역 안에 이게 명중이 딱 떼야 되는데 벗어났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죄고, 뭐 허물과 죄라는 거는 동일한 언어예요. 그죠? 그것도 죄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가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죄 없어라고 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게 뭡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게 뭡니까? 죄예요.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죠? 죄예요, 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것입니까? 죽을지 살지 잘 모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벌써 모든 인간은, 그죠? 그 말씀대로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원래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 거. 죽을지 말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인간의 존재 자체는 이미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 거. 그런데 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우리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교회는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살리셨도다입니까?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야, 너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살 것이야 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살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내 행위로 뭔가를 잘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 요즘 목사들 그거 가짜야. 여러분, 목사만이 가짜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답니까? 죽었다랍니까?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던 사람이야. 뭐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산 사람이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누가 욕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또 똑같은 설명을 하겠지만요. 잠시 보면 6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실 것입니까? 일으키사입니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대신교회를 향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거는 벌써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앉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겁니다. 좀 그렇죠. 앞으로 제가 죽어야지 천국 가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이야기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교회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지금 여기에 교회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까?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론에, 구원론에, 그죠? 인간론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어땠습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물론 세상 풍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 세상 풍조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대의 그 경량성은 어떨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풍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인 풍조, 시류, 조류,
사상. 그죠? 아담이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그냥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빵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풍조 가운데 어쩌면 교회도 지금 세상 풍조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나요, 나.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요. 내가 복받아야 되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나 중심.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복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죄송한데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행함이란 단어는 또 달라요. 제가 또 뭐 뒤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양심을 자세히 한번, 우리는 믿는 만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우리 믿지 못하는 만큼은 순종을 안 해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목숨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느냐? 옛날에 그렇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뭐냐 하면은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대로 누구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당했는 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다예요. 그죠? 빵을 위해서, 그죠? 날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약속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마음은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해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아이들 보면 알아요. 아이들. 그죠? 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 본성이야, 본성.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는 우리에게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앞에 그라는 거 아시겠죠? 그가 하나님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 은혜, 그리고 자비, 그죠? 긍휼 4절 제일 처음에 뭐 단어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 설명하라 하면 긍휼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그게 긍휼이죠. 용서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거, 그게 긍휼이고요. 사랑은, 여기 단어는 아가페, 절대적인 그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냥 계산하지 않는 사랑. 네가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게 아니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시킨다는 그냥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보면 못생겼다고 미워하고 잘생겼다고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못난 자녀를 또 가슴에 품고 또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뭐죠? 호의, 선의. 우린 자격 없어요. 자격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동,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해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너무 거칠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냥 받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거절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모두는 이미 죄로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도 죽었고 우리 다 죽었는 거예요. 다 죽었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괜히 자기 의로 자기가 조금 잘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죽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몸은 대신교회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그 자녀들이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 7절 제일 마지막,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신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절만 더 할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돼요. 혹시 어떤 분은 믿음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뒤에 나오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선물을 주는데 그거 받았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받았어. 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받았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정말로 저보다 내가 더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행함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인생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내가 행했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구원받았는 거 너희 행위가 아니다.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